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해외 선교를 위한 열정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531장 날 인도하는 손 듣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함께 동행 기원이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오늘 기도력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이 땅을 넘어 해외 멀리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16년 10월 22일 안식일 저녁 나는 스위스 트리멜란의 어느 지역교회의 헌당 130주년 기념식에 참여했다. 정말 인상 깊은 기념식이었다. 그 아름다운 나라에 재림교인이 등장한 것은 훨씬 오래전의 일이었다. 1866년 2월 7일 미하엘 체오프스키는 네셔텔 호수에서 루이 피게론과 장 다비드 고임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들은 스위스에서 최초로 침례를 받은 재림교인이었으며 유럽 전체에서도 최초이거나 두 번째였다. 미하엘 벨리나 체오프스키는 1818년 9월 25일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톨릭 차제가 된 후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와 만나기 위해 로마로 떠났다. 그곳에서 가톨릭에 대한 환상이 깨진 체오프스키는 성직을 포기하고 1851년에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미국으로 이주했고 체오프스키는 침례교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다. 1856년에는 안식일 준수 재림주의자들을 만났고 새롭게 싹트는 이 운동 조직의 목회자가 되었다. 누군가의 작은 시작이 씨앗이 되어 풍성히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스위스에서 최초로 침례를 받은 교인은 어떻게 탄생하였을까요? 그것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재림교인이 된 후 자신의 본국에 복음을 전하야 하겠다는 부담감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었고 그 결과 1866년 2월 7일 스위스에서 스위스 최초의 침례식을 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체오프스키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그곳에서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끝에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복음의 진리를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오프스키는 유럽의 재림기별을 전해야겠다는 부담을 느꼈다. 당시 막 발걸음을 뗀 재림교회는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일요일 준수 재림주의자를 설득하면서까지 선교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다. 그렇게 1864년 5월 14일 체오프스키와 아내 애니 버틀러는 유럽으로 향했고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헝가리, 루마니아에서 재림기별을 전했다. 그리고 10년 뒤 스위스 재림교회 요청으로 파견된 J.N. 앤드루스는 재림교회 최초의 공식적인 해외 파송 선교사가 되었다. 유럽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체오프스키는 1876년 2월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헌신적인 봉사의 유산을 남겼다. 체오프스키 덕분에 회심한 이들과 그 후손들은 세계 곳곳에서 재림교회 선교사로 봉사했다. 작은 씨앗이 큰 수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체오프스키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남의 도움 없이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도 재림기별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체오프스키는 유럽에 재림기별을 전하여야겠다는 부담감으로 재림교회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당시 재림교회는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지만 그는 열심히 자신의 후원자를 찾아 선교의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내와 함께 유럽에 향하게 되었고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헝가리, 루마니아에서 재림기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은 뒤 스위스 교회에서 정식 선교사를 재림교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스 목사님이 최초의 공식적인 해외 파송 선교사로서 스위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앤드루스 목사님이 파송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체오프스키의 헌신적인 봉사로 스위스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시작이 유럽 온 지역으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오프스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결과들이 누군가의 눈물 어린 복음의 씨 뿌림에 있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이 땅을 넘어 세상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튀르키예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기노역 윤재나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이란으로 돌아가는 재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슬람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지난 후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나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우리 사업을 모두 힘써 마치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주의 은혜가 매일 새 힘 주시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나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일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눈물 흘림이 다시 없는 내 본향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